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교회의 목적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 중에서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광염교회, 수영로교회, 서연교회, 유수의 교회들 얘기했고, 우리 교회 이야기들 했고, 우리 교회는 회복이 있고 나눔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눈빛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는 걸 참 많이 느껴서 참 이 목사가 떨립니다. 떨려요. 왜 떨리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 목사가 영적으로 저도 무너져 있으면 누가 아실까요? 성도님들이 대번히 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니까 제가 똑바로 못하면 바로 눈치를 채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강제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강제로 하나님 앞에 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들림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1년으로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손양훈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하고 또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사랑하고 양자를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목사님도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누구도 위대했습니까? 성도님들도 위대했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아내 되시는 안사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신이 순교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게 성도님들 스스로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있다는 면은 참 목사에게 큰 부담이지만 큰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데 내가 이렇게 허투루 설교를 준비하거나 허투루 기도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심정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요즘 이제 종종 해드리다 보면 제가 막 찌릿찌릿 막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수 기도할 때도 그냥 사람의 기도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귀한 이 고백에 참 많이 도전을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조금 이번 주는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믿었거든요. 지난 주일 오후에 단판 지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하자는 거였잖아요. 단판 지읍시다. 그 전까지도 이제 대토해주고 35억 주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단판 짓자고 하고 3대3 만나서 단판 짚시다 얘기를 들었는데 화요일날 진짜 이 허점을 방심한 거죠. 사람의 말을 믿었던 게 잘못된 거죠. 저희도 이제 오기가 생겨서 이게 오기가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부탁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뭐가 좋겠냐 서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좀 안타깝게 됐지만 어쨌든 이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우리 이 본당을 잘 지키면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더욱더 누구를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걸 저도 뼈저리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결과로 매듭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안식일교도 100평에 30억을 받는데 진짜 억울하네요. 그 얘기 듣고 진짜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전에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더 유리하게 한마디는 더 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19역 거기는 합의서가 없어요. 대토 합의서가. 우리는 근데 대토 합의서가 딱 있잖아요. 대토 해주겠다고. 명도법상만 이게 이제 조합으로. 근데 명도가 시행되면 조합원들 모든 분들도 권리는 없어요. 다 조합의 권한이 다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분양을 받아갖고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명도법은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대토한 합의서가 있으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었던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김치국도 마셨어요.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합의가 되면 전교인 야외 등산을 가려고 주일날. 그래서 점심도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저녁도 돌아온 길에 성도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가시고 그냥 바닥에 욕 깔고 편하게 앉아 계실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 10월 달에 그러면 좋겠다 막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콘도 이용권도 있어서 우리 성도님도 또 열심히 하시는 평일 시간 되시면 우리 콘도도 가고 막 이런 걸 김치국을 지난주에 마셨거든요.
김치국 마셨는데 진짜 김치국 마셨어요. 된통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 번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일단은 또 욕을 먹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또 감사한 건 목사를 사이비 목사로 여기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이 아니네요. 아침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많이 요즘 접속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광고도 보고 교회 소식도 보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설교로 들어요. 그래서 설교 조회수가 평소 원래 한 5명, 아침 기도회 말고 한 5개, 4개 이렇게 되는데 보통 10개, 15개 막 이렇게 넘어가요. 조합원들이 보신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좀 우리 사정도 봐주세요. 좀 합의를 빨리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다고요. 근데 저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화요일날 교육감 뺏겠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제 얘기했는데 죄송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알겠다고. 그래서 또 교회 홈페이지가 원래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2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 이내에 우리 교회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게 처음 생성됐으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꿈꾸는 교회 하면, 근데 물론 꿈꾸는 교회, 장이동 꿈꾸는 교회나 꿈꾸는 교회 이인수 목사 하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꿈꾸는 교회로 가면 교회 이름이 여럿이 있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한 2번째 페이지까지 안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페이지까지도 잘 안 나왔거든요. 이제 3번째 페이지 나와요. 검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이제 막 검색해줘서 교회 이름이 막 이제 순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검색해서 이제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꿈꾸는 게 찾아서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수가 많아져야 이제 위로 올라가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한 꿈이라고 하는 꿈꾸는 교회인데, 이제 홈페이지 네이밍은 꿈이라고 하는 교회가 1번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꿈꾸는 교회 하면 1번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그게 우리 교회인 줄 알고 거기를 또 눌러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빨리 이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어제 이제 재밌는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하다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쪽이 사실은 더 중론이 컸어요. 교회 이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새성전이 되면, 물론 이제 결정했던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저분들 어차피 이 사람들 이사 올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꿈꾸는 게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좋든 싫든 조합원들에게 꿈꾸는 게 막 문서도 나가고 문자도 가는 거예요. 뭐 여기 직결을 한다든지 우리 꿈꾸는 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하여튼 교회 이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악플이든 좋은 그 선플이든 이름이 거론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무플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흉보는 건 아니지만 산성교회 우리 주님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에 비하면 아무 거론도 되지 않았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골칫거리든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계속 거론이 돼서, 여기 이제 분양권자들은 아마 우리 꿈꾸는 교회는 모두 다 알아요. 이 장이동 지역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합의 안 된대. 110억 달라고 했던 뻥쳤는 교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제 110억은 없어졌더라고요. 110억 요구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부풀려져 있던 금액이니까 이제는 아마 74억 정도. 이제 그게 이제 땅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74억인데 땅은 저희 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땅이에요. 공탁금 걸려 있는 거 21억의 평가 금액이, 보상 금액을 거기다 정해놓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알려진 데는 그렇게 돼 있고 조합은 35억으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이게 뉴스에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재개발 관련된 전문 기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 소식을 알고 저한테 또 인터뷰 반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그 인터뷰를 요청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저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이름이 좋든 안 좋든 다 알려지게 돼서, 진짜 우리가 예배만 살아있으면 이거는 진짜 금방 이겠다. 합의가 되고 교회만 안정적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름 알려진 거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이 웬만한 지역에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정도니까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겠다. 근데 그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슬픔이 있는데
아이 또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합원들 안에서도 잘했다. 아유 제가 저 철거 잘했다. 교육관 잘 뺏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아유 그 뒷감당 어떻게 하냐. 이제 더 교회가 난리를 칠 텐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측은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이 사정을 아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좋든 안 좋든 막 이름이 알려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배에 실패한다. 그 사람들이 왔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교회가 어떤지 진짜 왔어요. 왔는데 예배 왔는데 우리 성도들도 예배가 죽어 있고 이 목사도 예배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인 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의 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예배에 실패하는 건 어떤 억만금을 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예배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든 것들을 떨쳐내시고 진짜 예배에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향하는 신자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재개발이 이제 합의가 되고 나면 뭐 어떤 뭐 결과든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 지역이 이제 완전히 또 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니까 왜냐면 이 장이 4구역만 3,000세대니까 뭐 2명 잡으면 6,000명이고 4명 잡으면 12,000명이 이 동네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것도 절반 3분의 1도 안 됐던 이 지역 주민이 그만큼 확 늘어나니까 얼마나 인프라가 커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2,000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1%만 교회를 오면 몇 명일까요? 120명이죠. 1200명이면 진짜 10%고요. 12,000명이 10%면 1200명인데 1%만 와도 12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유초동 마이드까지 한 12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이만큼이 1%가 온다고 본다면 성도님들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바나바 사역, 브릿지 사역, 뭐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전도회 오시거나 이제 어쨌든 뭐 다 바뀔 거고 우리는 뭐 어떻게든 이 근처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지역 교회는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유입되고 새롭게 오는 성도들을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권면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너무너무 정말로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의 성원교회, 과거의 은성중앙교회 역사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은성중앙교회 출신이고 성원교회 출신이란 말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딱 하나로 만들어주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재개발의 현장이 지금 지나가는데 지금 과거의 은성중앙교회고 성원교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꿈꾸는 교회가 된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성원교회 꿈꾸는 은성중앙교회 성원교회 역사를 없자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죠.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밑에 이제 1층에 릴레이 기도하면서 간식이 좀 필요하고 막 물건들이 많아요. 조인컵도 많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물품들이 많아서 이거를 물품을 좀 넣어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캐비넷이 어디가 만약에 교육관의 캐비넷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쓸만한 케이블이 그래서 지난주 하나만 가져와서 우리 지하 1층에 놔두고 뭐 물건을 좀 잘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영한 형제나 저기 성국 형제나 교육관에 갔어요. 저랑 셋이 오후 예배 마치고 그래서 이 둘이 캐비넷 들고 저는 이 심벌을 이제 악기 다루는 친구 성국 형제가 보더니 심벌이 좋다는 거예요. 본당 거보다. 그래서 교육관 걸 가져오는데 한 개 가져왔더니 6개인가 5개 갖고 오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했는데 와 차라리 제가 갖고 와서 그냥 그
캐비넷을 드는 게 날 뻔했다고. 진짜 저 진짜 무겁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요 심벌하고 우리 밑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캐비넷이 지난주 살려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이라고, 유물. 우리 교육관에서 살아나온 유물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캐비넷들,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건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뭐 어쨌든 우리가 뭐 건축을 하든 또 뭐 이전을 하든 뭔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정리할 때 우리 교회 역사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재개발도 우리 교회 역사 중에 하나예요. 뭐 교육관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명도가 넘어간, 교육관만 지금 이렇게 넘어간 것도 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살아온 캐비넷과 심벌은 벽에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벽에 걸어놓고 철거 가운데 살아남은 물품. 물론 이제 합의가 되면 저 물건들 뺏긴 건 이제 다시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게 되죠. 근데 쓰레기도 다 가져가서 내가 지금 너무 골치 아프게 됐어요. 쓰레기가 많거든요. 거기 옥상에 쓰레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담아가고 좀 사실 우리는 요번에 되게 매너 있게 대처했거든요. 우리 뭐 변호사랑 컨설팅하는 사람은 싸우라고 막 거기서 몸싸움하고 싸워도 된다고. 그리고 거기 막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으면 들어가는 걸 못 막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워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권사님들 하고 그렇게 하기가,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몸으로만 서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는데 제가 그 말이 제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사실 그래서 원래 그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친구도 굉장히 매너 있게 나왔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가스통 열거나 뭐 휘발유 부었으면 사실 다른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진짜 매너 있게 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 강제 철거 되는데 보면 진짜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다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는 살아있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성원교회 역사가 있었고 저희 은성중앙교회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분명히 불편함이 서로 있었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재개발로 인하니까 이제는 그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멘. 그렇죠. 이제 꿈꾸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역사는 있지만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우리 꿈꾸는 교회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 얘기 이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 얘기 해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진짜 교회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꿈꾸는 교회 역사의 이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훈련되어지시고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꿈꾸는 교회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 이런 통합, 사실은 뭐 몇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날 만한 일이 우리 교회에 한 20년 안에 집약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통합된 것도 뭐 전 유례적이 없는 통합이 있는 교회죠. 물론 요즘 들어서 통합되는 교회들이 슬슬 있어요. 최근 들었는데 예전 우리 10여 년 전에 통합될 때 그런 때의 분위기는 통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통합도 신기한 거죠. 두 개가 하나 펴죠. 그리고 재개발되죠. 그리고 성교회도 은성중앙교회도 다 건축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전을 해서 은성중앙교회도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다가 이전해서 이렇게 점점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건축한 거고, 또 성원교회도 원래는 저 건물이 아니에요. 다 이제 막 뜯어 고쳐갖고 다 뭐 벽돌 쌓고 막 이래서 또 만들어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도 다 경험을 했죠. 교육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3대예요. 3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20년 안에 우리 교회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역사를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신앙의 역사, 또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던 걸 성도님들 이 과정만 써도요, 제가 볼 땐 책 한 권씩은 다 쓰시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기도하고 양육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 두 번째로 양육,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교,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제가 그 전주에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29절까지 지난번 설교 때 교회론 얘기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태 명령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았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양육 받으면 이제 뭐 하는 걸까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자동적인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믿음의 삶을 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훈련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고리가 묶여서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되어져요. 아, 그럼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 기쁨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전하다 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안 되죠. 전도하기 쉬운 분 여기 있습니까? 전도하기 쉬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하기 진짜 어렵죠. 지금같이 한국교회가 욕먹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철탑만 떨어진다는 뉴스를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재해가 100가지 재해가 있었을까요? 요번 링링에? 아니죠. 1000가지, 10,000가지 재해가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철탑 떨어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헤드라인에 딱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뉴스는 가십거리가 되어야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씹는 게 가장 좋아요? 편하게? 교회를 씹는 게 편하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교회의 또 숙명이기도 해요. 그게 사명인 거죠. 교회가 그 정도 각오를 다져서 욕 먹지 않도록 살려고 하는 게, 몸부림치는 게 교회의 숙명이고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역할들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게 돈이 되니까, 가십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더 부각되어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전파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저를 그때 강제 철거할 때 저를 전담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계속 저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저주를 듣다가 마지막에 제가 꼭 그 얘기했어요.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늘 찬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이 감사만 하잖아요. 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의 기사를 읽어보면 저 원수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하다가 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계속해서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거라고, 당신 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웃겨갖고 진짜. 그렇죠. 듣기는 정말. 그리고 그 사람은 저한테 조합원이래요. 막 조합원이래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평상복 입은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도 불법이지만 우리는 이번에 매너 있게 했어요. 더 싸워도 되고 뭘 던져도 되고, 왜냐면 피해가 일어나면 사고 나고 서로 고소하면 되니까 그래도 되는 거였고, 더 매달려도 됐지만, 물론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기도의 과정으로 보고 결국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더럽히지 않은 계기가 됐다고 좀 믿어요. 만약에 더 격렬하게 싸워서 누가 다치고 정말 피가 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디서 떨어졌고 아니면 거기 막는 사람들이 어디 다쳤다 이러면, 교회가 피바람 내고 이렇게까지 했다 이러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뉴스가. 근데 일단은 이번엔 이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 우리는 교육관 이렇게 됐다. 이제 본당에 대한 분명한 명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저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만 두렵고 절대 두려움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어쨌든 이번 계기로 저는 교회의 이름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이다, 목사님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참 감사하고, 저는 이 귀한 꿈꾸는 게 담임 목사가 된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교회에 목사로 쓰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이 쌓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교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 선교의 목적은 또 주변을 돌아보는데도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남을 돕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선교하는 거죠. 남을 돕는 사랑의 마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물 흘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가만 보고 모른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돌아보고 또 응원해주고 또 부조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힘대로. 그러니까 가랑이 찢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힘이 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정말 없어도 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욕심 생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섬기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100명이면 정치 색깔이 다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렇죠? 경제관도 맞을까요? 경제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똑같습니까? 성격 똑같습니까? 성격 다 달라요. 희한해. 우리 교회 똑같은 분이 한 분 없을 정도로 어쩜 성격도 다 달라요. 기질도 다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르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건 유명한 얘기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와 다른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기 위해서는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님들 섬기고 참 있어서 참 좋은데, 우리 목장 안에서만큼은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타박하지 말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저의 경험이, 저는 이제 성격이 호전적이고 굉장히 좀 적극적이잖아요, 관계가.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적극적인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적극적이면 나는 그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선을 긋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람의 단점, 그러니까 방어적인 사람의 단점들을 알잖아요. 방어적이니까 가까워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빨리 가까워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성격이 호전적이고 뭐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의 성격 중에 하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다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웃었으니까 저 사람도 그거를 그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격이 없어져요. 격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석 달 전에 설교할 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예쁜 말씀하시라고, 좋은 말씀, 좋은 표현 하시라고.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빈정상할 수 있다니까요, 내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가깝게 되어져요. 아니 당연히 알죠. 뭐 여기서 저랑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사정도 알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웬만하면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죠. 제가 모르지 않죠. 다 알잖아요, 성도님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쁜 말 좀 해줘 보세요. 뭐라고 예쁜 말 해주실래요? 이선 집사님 댓글을 못했어요 지금. 한턱 내는데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말을 예쁜 말을 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운해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시험도 금방 극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있는 건 말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쁘게 존중해주면, 섬기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관계는 더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사실 이게 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보고도 모른 척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활짝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어떠세요? 진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성도님들 제 눈을 한번 마주쳐 주세요. 사랑합니다. 뻥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슴 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또 목사님 무너지면 저도 무너져요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도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날마다 릴레이 기도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계시니 참 감사하고 저는 참 복받은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좋으신 성도님이십니다. 성종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 3주 전에 4주 전에 불렀지만 참 이 찬양